우리 한번 세 사람 이상씩 한번 눈을 맞춰보면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나 구체적인 설명이 그리고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은 좀 기록하지 않으면 좋았겠다, 그런 부분들이 등장하죠. 참 민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읽기가 민망한 부분들이 있어요. 또 이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민망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왜 이런 부분을 기록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게 되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성경이 참 사실이구나,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가공의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가짜를 진짜처럼 하기 위해서 사실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증거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이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6시부터는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념은 달라요. 우리 개념은 새벽 이 12시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시간이 기록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식일이 시작되면 저녁 6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바로 그 다음 6시부터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3시간이 지나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시작될 때까지 빨리 매장을 해야 하잖아요. 이 서민들은 그냥 이렇게 매장도 했습니다. 그냥 했지만 좀 이 돈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굴에다가 매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서둘러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러기에 시간적으로 굉장히 촉박했습니다. 이 촉박한 시간에 예수님을 장례하기 위해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 무덤에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이 사람 요한복음에 등장하잖아요. 이 사람이 찾아와서 왕을 대우하듯 많은 향료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수의를 싸고 두건을 정중하게 씌워서 예수님 시신을 무덤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 일에 여인들이 함께 거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10명에서 20명 장정들이 매달려 겨우 굴릴 수 있는 큰 돌을 동굴 아귀의 딱 입구에 막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과 3시간 안에 급하게 장례를 끝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리라 기대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라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생애도 이렇게 다 끝이 났죠.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가 종말을 고했습니다. 그런데요, 사흘이 되던 아침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켰습니다. 새벽에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먼저 확인을 받죠. 그리고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그 천사들이 알려준 대로 없었습니다. 그들은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급히 그 무덤으로 달려가서 이 무덤 속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체가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빈 무덤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수의와 두건만이 고스란히 예수님이 누웠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 몇 사람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자기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실제로 입증해 주셨습니다. 여인들 중에서 몇 사람에게도 나타나셔서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핍박하는 사울이라는 청년을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이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물어보세요. 주여 누시나이까. 그때요 여러분 성경 그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태양빛이 아닙니다.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이 사도 바울을 딱 비춘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눈이 멀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큰 음성이 들리는데 모든 사람이 빛은 봤어도요 음성을 들은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물어보는 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냥 완전 극적인 상황이죠. 그때 주여 누시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난 후에 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15장을 기술하고 있어요. 사실 이 고린도 15장을 다 읽어야 하는데 제가 이 일부분만 제가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약 23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었어요.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실제로 살아나신 것을 목격자를 중심으로 하나씩 증거합니다. 바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그리고 야고보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그리고 12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그 일들을 전부 나열하고 있어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한 번에 500명이 될 정도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500명들 가운데 반절이 살아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목격자들을 한번 만나보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을 가지고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참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지요. 안 믿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복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안 믿으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가 전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에요. 그들은. 그런 그들이 이 바울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세례를 받았고요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부활이란 있을 수 없는 말이다. 부활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던 바울은 너무나 답답해서 지금 고린도 전서를 이 15장을 쓰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의 날조된 학설이다. 종교적 맹신이다.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일평생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남은 인생을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독일에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박사도 받고요, 또 교수가 되고요,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참 너무나 불쌍하지요. 성경을 우리가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쓴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그 각자의 기자에 따라서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서로 입을 맞추어서 거짓을 진실하게 꾸미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식으로 기술하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요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의 이름을 보면 이 사복음서 간의 차이가 나요. 또 어느 쪽이 진짜인지 참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간 시간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또한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만났다는 천사의 숫자도 달라요. 천사가 있던 위치도 다릅니다. 어떤 기록은 천사가 무덤 안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어떤 기록에는 천사가 굴러낸 돌 위에 앉아 있었다고 또 말을 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을 날조하려고 조작했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록할 수가 있을까요? 더욱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증명하려고 여자들을 앞세웠어요. 여러분 그 당시 여자는요 사람이면서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법정에서는요 여자의 증인을 채택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여자가 옳은 말을 해도요 여자의 말을 안 듣기로 작심한 시대가 바로 이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숫자를 셀 때는요 여자의 숫자를 세지 않았어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 마당에 여자들을 앞세워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한다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성경의 모든 내용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날조됐다, 조작됐다 이 말은 사실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보고 들은 대로 적어 놓은 것이에요. 하나도 꾸밈 없이 보고 들은 대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서로의 말이 좀 틀려도 확실한 결론이 있습니다. 다 이 사복음서가 한결같이 똑같이 증언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이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욱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난 것은 예수님이 처형된 지 사흘 만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성경을 나중에 신약 성경에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막 전도 여행할 때 아무렇게 다니지 않습니다. 이 갈릴리 가버나움이 복음 센터예요. 거기를 기지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어디로 갑니까? 복음의 현장 센터인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93km 정도 돼요. 이게 상당히 멉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거제도까지 가는 그 거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이야기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차라리 먼 곳에서 나온 이야기라면 예수님을 사모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그리워서 만드는 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이 처형당한 예루살렘 현장에서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겁없이 외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아직도 그 겟세마네 그 골고다에는 예수님이 피 흘리셨던 핏자국이 난자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고 소리쳤던 폭도들이 어때요? 광기가 서려 있습니다. 빌라도와 대상이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무덤가에 병정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살벌한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리를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당시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함부로 떠들다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발각된다면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뜩이나 제자들은 두려워서 방 안에 틀어박혀 앉아서요. 자기들도 잘못하면 예수님처럼 끌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현장에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그런 말 하는 여인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이요, 그 소문을 듣고도 너무나 조용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입을 딱 다물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군인들도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무도 여인들과 이 제자들의 주장에 반박해서 뒤집으려고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변명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을 기록을 보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명명백백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날조된 사건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면 너무나 조잡스럽습니다. 학문적으로는요, 높은 수준에 있는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쉽게 읽을 수는 없어요. 막 하나 내용을 가지고 아주 학설을 막 걷다가 하니까요, 또 신학적 용어를 쓰잖아요. 근데 읽어보면요, 너무나 조잡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똑똑한 것처럼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것을 입증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평생 이것에 자신의 시간을 합의합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처형당한 그 도시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고 그 사실에 생명을 걸고 외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뭉쳐서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부활에 관한 신앙은 교회가 만들어낸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교회는 이 지상에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요,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볼 때 부활을 믿지 않는 것보다 믿는 쪽이 더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은근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이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이것은 이 말을요, 다른 표현으로 표현해 본다면 그런 믿음을 실존적인 믿음이라고 말해요. 이게 사실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저 내가 그러리라고 믿으면 된다는 식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을 안 믿는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바울 자신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본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한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지 못하신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아무도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말쟁이인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제가 가장 거짓말쟁이죠.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늘 또 살아계시에 우리 예배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행복한 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낭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살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그 부활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요, 정말 우리가 예수 부활을 믿게 되면 죽음을 승리자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7절 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김을 주신단 말은요, 죽음에 대한 이김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런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면요, 죽음을 승리자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요, 죽음을 향해서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이 죽음이라는 것을 떼어놓고 어떤 문제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생명과 죽음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생명이 있습니까? 죽음이 있습니다. 태어났습니까? 죽습니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죽음은 이상한 것도 아니고요, 무서운 것도 아니고요, 고통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이상 죽음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죽음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의 속삭입니다. 너는 반드시 죽어. 이렇게 죽음이라는 걸 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죽음은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죠. 그래서 죽음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 우리에게 너도 죽어 하는 이 죽음의 공갈이 사실 아니기를 증명하고자 사람들이 얼마나 나름대로 무진 애를 쓰는지 몰라요. 아침마다 조깅을 합니다.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역기를 듭니다. 또 요가도 하죠. 온갖 먹기 싫은 이 생식을 먹으면서요, 굉장히 무진 애를 씁니다. 운동을 하고 몸을 잘 관리하면 90세에 죽을 사람이 이 100세까지 죽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죽음을 그렇게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조금 죽음을 늦출 뿐이지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죽음이 젊은 시절의 기쁨도 앗아갑니다. 노년의 평안도 훔쳐가지요. 누가 죽음의 협박과 공포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좀 누린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래서 죽음이 더 공포해요. 누가 그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죽음을 정복하게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5절에 넘어가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처리한 원수가 바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기 때문에 죽음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죽음 앞에서 항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의 패배자의 눈이 아니에요. 우리는 승리자의 눈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령한 몸을 입게 됩니다. 육신의 그런 몸을 입는 대신 영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썩을 몸 대신에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됩니다. 약한 몸 대신에 강한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음을 넘어 이후에 있을 놀라운 하늘의 영생의 축복까지 우리에게 안겨주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라는 100년 전에 이분이 계셨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직 젊은 나이 있을 때 사모님이 아이들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자, 목사님은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장례하고 이 자녀들을 차에 태워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요, 엄마를 잃은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위로의 말을 좀 하고 싶은데 좀처럼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할까 머릿속에 깊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큰 트럭이 마주보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지나자 웽하고 소리를 내면서 옆으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트럭이 얼마나 큰지 그 그림자가 목사님의 승용차를 덮고 스쳐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무엇인가 하나님께 주시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 어떠니 저 트럭에 치여서 죽고 싶니? 아니면 저 트럭의 그림자에 썩 덮이고 지나가고 싶니? 너희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고 싶니? 그래서 아이들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빠, 그것을 말이라고 해요? 차에 치면 다 죽잖아요.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이 더 낫죠. 그래, 옳은 말이다. 2000년 전 예수님도 죽음이라는 트럭에 치여 죽으셨다. 예수님은 죽음에 치여서 희생당했어. 그 덕분에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니? 우리는 세상에서 죽지만 죽음에 치여 죽는 것이 아니란다. 죽음의 그림자가 쓱 지나가는 그 그림자의 밑을 통과하는 것뿐이야. 너희 엄마는 그렇게 잠깐 세상을 떠나신 거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죽음은 단순히 현재 생을 마감하는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시간의 세상으로부터 영원한 세상으로 가는 통로가 되는 죽음입니다. 이 세상의 순간적인 아름다움에서 다음 세상의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가는 통로가 되는 죽음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통로가 되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죽음을 보는 우리의 시각은 절대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의 시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죽음 앞에서 담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짓밟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때 우리는 죽음 앞에서 승리자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 부활은 세상에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 줍니다. 58절에 보면, 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은요 너무나 더럽고 악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곳곳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흔들리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주님이라고 고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만물의 통치권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일 높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셔요.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강하면 갈수록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를 주의 일에 더 힘쓰도록 만들어줍니다. 58절에 보면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만왕왕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 동안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이라는 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이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이에요. 우리는요 한 번의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두 번의 인생을 산다고 하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요 두 번의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짧은 인생을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도 주님이 기뻐하신 일로 얼마든지 그 일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고요, 남편 뒷바라지를 하고 자질구레한 일을 해도 여러분 그 일도 기쁘게 주를 위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도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함께 모든 일을 하면 여러분 그 모든 일이 다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 또 직장을 다니면서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보잖아요. 사업하면서 얼마나 사람 비유 맞추기 힘든지 아십니까? 또 직장에서 상관의 눈치를 보면서 일하는 것 보통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두가 주님의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벌어서 헌금을 합니다. 자녀를 키웁니다. 다 주의 일입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께 내 마음이 열려 있으면 내가 평범한 일을 할지라도 다 그것이 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원한다면 일상생활과 구별되는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바로 그 일이 전도하는 일이죠. 가난한 자를 돕는 일입니다. 교회 와서 봉사하는 일이죠. 이런 것들은 특별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 전력을 다해서 열심히 하려고 시간을 내고 마음을 바치고 애를 쓸 때가 많습니다. 다 이런 것들이 주의 일이죠.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분이 기뻐하신 일에 마음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부활을 믿게 되면 죽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승리자의 눈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모든 일을 다 주의 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이 부활을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에는 더 이상 죽음이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됨을 믿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에 유동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을 주님이 기뻐하는 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